할렐루야. 여러분 자주 뵈어서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색한 세 분이 있는데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라 그러니까 혹시 테라를 생각하고 맥주 생각하지 않았는가 또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으뜸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끔 시집간 딸이 전화를 합니다. 아빠, 뭐 이번 주에 재밌는 일 없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없어. 맨날 거기서 거기지. 뭐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거든요. 그 말을 하고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맨날 거기서 거기지. 따라합시다. 맨날 거기서 거기지. 맨날 특별한 것 없이 거기서 거기인 것이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특별한 변수가 생겼으면 이 자리에 못 나왔을 겁니다. 저 교회 앞에는 아침에도 보니까 사고가 나서 레카가 끌고 가고 난리예요. 그죠? 특별한 일이 생긴 분이죠. 그죠? 특별한 변수가 생기면 그때서야 없어. 별일 없어. 거기서 거기지.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생각이 들 겁니다. 벌써 2026년이 절반이 지났고 이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시작으로 남은 또 하반기 6개월이 시작됩니다. 인생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을 한번 잠깐 멈춰서 점검하고 또 새롭게 감사함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 그러면 여러분 우리 결혼해서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도 뭐 결혼기념일이 뭐가 필요하고 생일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기념적인 날들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데 엄청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도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들이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또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사 가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절이 있고 가을에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신 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마지막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감사절 새 절기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무슨 의미가 있냐 싶지만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정신, 그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가는데 무려 2주 정도 걸릴 수 있는 그 경로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나왔을 때 어른인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포함해서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 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뭘 먹였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저는 이스라엘 나라 까뜩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형편없는 민족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제 먹은 메뉴 오늘 아침에 먹고 또 점심에 또 주면요 불평 안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음식을 40년 동안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이구나. 전 세계를 뒤흔드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끈기가 난 거기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먹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이 먹기 전에 오늘 내기에도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만 10절에도 보니까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거요. 오늘 14절 읽었는데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40년 동안 만나만 먹다가 농사져서 첫 농사 얼마나 먹고 싶고 야 무슨 맛일까 이렇게 기대가 될 만한데 먼저 그것을 누구한테 먹지 마라 하나님께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의 절반이 지나 이제 맥주감사절을 시작으로 해서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믿음의 자세 두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자매님들이 안 왔으면 한 2시간 했을 것인데 오늘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첫 이삭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첫 이삭을 너희들이 먼저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에서 이 광야 시내산 무려 4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농사를 지으면 첫 번째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맥주절의 유래가 됩니다. 에스겔 48장 14절에 보면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라.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6절에도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뭐 점잖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 그물질을 해서 새우도 잡고 꽃게도 잡고 낙지도 잡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후에 해질면 배 나가서 새벽에 또 아침에 들어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말도 많이 하시고 설명도 잘 하시고 그렇게 친절한 분은 아니셨어요. 상당히 가부장적인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상, 아버지 저상, 여자들 상, 이런 집안이었어요. 저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상과 아버지 상을 번갈아 가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외아들입니다. 일남 5녀 중에 외아들인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배에 가시면 모든 게 밥을 하시면 아버지 밥을 먼저 푸시고 이걸 스티로폴 그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 딱 담으셔가지고 아랫목에 항상 묻어 놓습니다. 왜? 아버지 오시면 그거 드셔야 된다고. 우리가 학교 갔다 와서 배가 고프고 또 절대 아버지 것은 건들지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오셔서 식사하면서 옆에 우리들에게 좀 주시면 그때 먹을 수 있지만 항상 먼저 아버지 것을 모든 음식을 할 때 아버지가 계시면 모르지만 안 계시면 항상 아버지 것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딱 떼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느냐. 오늘
출애굽기 13장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초태생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뭐가 유래가 되느냐? 제가 아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집트란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집트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완전 굴복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내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서 안 보내주니까 이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마다 양을 보름 전에 잡아서 양을 피를 흘려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다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오다가 이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고 그 약속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들어가서 짐승의 첫 새끼와 모든 사람의 첫 아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란 말이 7월 전 6월이 아니고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 넘어갔다.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이 거기서 유래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집집마다 짐승의 첫 새끼와 장자가 다 죽어야 되지만 죽어야 된 그 대신에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그 집집마다 첫 것, 짐승의 첫 태생과 첫 아들 대신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모든 집집마다 첫째와 짐승의 첫 것은 누구 것이다? 대신하여 죽은 자의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죽여서 다 살렸으니 모든 집집마다 초태생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걸 신학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예물이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어요. 많은 성이 있어요.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여리성의 첫 번째 성이니까 모든 전리품들은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좀 어긋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욕심 많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우리가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이니 몰래 외투도 감추고 은금 덩어리도 감추고 그렇게 하다가 첫 번째 그 여리고성의 전쟁에 승리했는데 두 번째 아이성 조그만 성에 있어서는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군사가 36명이나 죽습니다. 그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첫 번째 성의 전쟁의 전리품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위압감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첫 열매 손대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은 대상이 분명하며 기준이 분명합니다. 단순한 자기의 어떤 기분과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 스스로를 확증해야 됩니다. 믿음은 오랜 세월 다닌 익숙함이 믿음이 아니에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좀 어색할 겁니다. 찬양도 모르는 것 같고 어떻게 행동해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달, 2달 다녀보십시오. 좀 익숙합니다. 이제 찬양도 익숙하고 사람들을 대면하기 익숙하고 익숙한 게 자기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누구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고 또 이 교회는 너무 이름이 좋잖아요. 이웃과 나눌 분량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나를 위해 쓸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이렇게 변질되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 어느 순간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돼요. 내 것이어서 내가 마치 선심 쓰듯이 그렇게 생각이 돼버립니다.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진짜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이게 먼저 드려야 되나?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저도 길가에 있기 때문에 자주 또 차비가 없다고 저번도 차비가 없다고 또 커피를 사 드시면 좋은데 꼭 이렇게 또 차비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차비를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뭐 이렇게 또 남에게 이렇게 또 주면 좀 괜히 또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이 것 중에는 먼저 구별해서 주님 드려야 될 주님의 것이 있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될 분량도 있는 거고 또 내가 써야 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이걸 평생에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내 것이지, 내가 노력했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요, 사람 점점 감사를 잃어가고 꼰대가 돼가고 나중에 좀 근사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는 믿음을 돌아보자고 그랬습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이 행해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혹시 그런 어기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이러다가 중간에 찬양을 하나 해요. 이 교회 오니까 막 목사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찬양 소리가 너무 좋은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뭐 이런 찬양을 막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여라도 마음 한구석에 자녀가 막 내 것이라고, 막 내가 번 돈이 내 것이라고, 막 마치 내가 교회에 모자라면 내가 막 내 것으로 막 내 선심 쓰듯이 말이야. 왜 나는 이런데 다른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막 남과 비교하면서 막 그럴 믿음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이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을 돌아보자.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요, 이 거부하는 것 같아요. 손 자세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손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내보세요. 내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이 손 자세가 엄청 중요합니다. 손만 이렇게 해도요, 진짜 집중이 되고요, 진짜 내 마음이 막 들여지는 것 같아요. 참고고 내리시고. 나랍시다. 사랑을 돌아보자.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가 왜 이리 중요할까? 여러분도요, 블루베리도 키워보고 무화과도 키워보고 고추도 다 키워보잖아요. 여러분, 뭔 처음 열매가 그리 좋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열매고 그 다음부터 막 잘 크고 좋은 게 열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첫 열매와 그 다음 열매, 다른 열매는요, 의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자녀가 3명이지만 대학을 2명에 졸업, 1명은 결혼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합니다만은
자식이 대학을 나고 직장다 첫 봉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오늘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커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으로 직장 생활에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죠. 그죠? 저도 첫 아이가 이렇게 첫 예물을 드려서 첫 예물을 드리면 첫 달 동안 어떻게 삽니까? 부모가 용돈을 오히려 보내줘요. 그죠? 첫 예물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그래서 부모가 차라리 용돈을 보내주고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저렇게 지금 엄마가 저렇게 훈련을 잘 시켰더니 저렇게 11조와 첫 예물에 대한 신앙이 다 바로 들어가서 참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의 감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이 우선순위가 없고 기준이 없으면요, 이건 사랑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가장 복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 아셨다 그랬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확인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에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분을 향한 사랑은 문제가 없는가? 잠깐 멈춰서서 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복으로 다시 뛰게 하는 여정이 아니라 제가 설명하자면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배웠어요. 천념을 건들지 마. 하루에 첫 시간은 새벽 기도고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고 예물의 첫 것은 11조요. 그거 건들면 큰일 나. 이런 합동축교회 그렇게 막 두려움으로 막 억압하고 억누르고 막 끌고 가고 막 그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마치 그런 두려움과 또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 포도즙 틀이 넘칠 것이다. 막 복복 막 네 자녀가 잘 되고 막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막 천년물의 복이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것이 건들면 저주받아? 아니면 네가 잘하면 복 받을 거야? 두 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배웠어요. 배웠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구절 하나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 하나님 정말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싶어서
11조를 드리는데 예를 들면 월급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집에 사과를 한 상자 선물에 한 상자가 100개가 들었는데 100개 중에 10개는 또 이런 11조까지 다 양념통에 10분의 1 정도를 계산해 철저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의 복을 주시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철저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인 겁니다. 여러분 천예물, 새벽기도, 주일 성수, 11조와 천예물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런 기준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점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마시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함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남은 하반기를 감사함으로 출발하자는 겁니다. 어제는 저는 2번 목사님께 처음 카톡을 보냈다가 빨리 복시기 전에 지웠다가 또 보냈어요. 그 첫 번째 본문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었어요. 저 어디에서 누가 설교 부탁을 하면 그 교회에 합당한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바뀝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 꼭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풀어나가거든요. 그 말씀이 골로새 4장 2절 말씀이었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반기에 기도를 하시되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새벽기도 여기 와봤잖아요. 너무 기도도 잘하세요. 뜨겁게 하시고 계속 하시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맥추절이라는데 또 요걸 그냥 하면 안 될까 그때 갖고 요걸 지우고 오늘 본문을 바꿨거든요. 기도를 해다가 좀 시간이 줄어지고 약해지고 그러면 혹시 내가 깨어있지 않고 자는 게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저 빨리 어떤 열정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만은 더 붙들어야 될 것이 그 기도도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자족함으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남은 하반기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자, 사랑을 돌아보자라고 하면서 2가지를 쉽게 설명하자면 감사함으로 출발하자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인천에 효성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일부터 가을에 추수 감사주일까지가 약 한 120일 정도 됩니다. 정확히 숫자는 맞지 않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돼요. 그 기간 동안 이 교회는 뭘 하느냐? 감사 일기를 쓰기도 하고 카톡에 감사를 나누기도 하고 또 감사 저금통을 준비해서 가을에 추수감사 줄 때 부랴부랴 헌금 준비하지 말고 미리미리 감사 저금을 통해서 매주마다 감사를 준비하고 여러분도 나눔교회니까 소그룹에서 또 여러분들이 카톡 하면서 하루하루마다 감사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5달 3주 동안 다 잊어버렸다가 또 추수감사주일이면 감사주일이네 그런 게 아니고 120일 동안 감사일기도 쓰고 감사저금통도 활용하고 또 소그룹에서 감사 나눔도 하고 하면서 감사주일을 준비하더라는 겁니다. 가을에 목사님이 또 불러줄 줄 모릅니다만은 추수감사주일날 또 이런 큰 은혜를 많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로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그루토기와 같은
당신의 귀한 종들을 보내주셨고 이들의 새벽마다 흘리는 눈물의 기도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지런히 열심히 부담감만 갖고 무거운 마음만 갖고 달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돌아보고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남은 하반기 감사함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복 또한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복도 더해 주셔서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에 부족함 않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함께 마음 들여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꼭 응답되어져서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복된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